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위인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위인전이 주로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성공과 그런 것들을 통한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들의 삶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위인전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의 내용들은 그 사람들의 성공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지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주로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한 인물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 사람들의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3명의 적합해 보이지 않는 여성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굳이 그 족보는 대부분 다 유대의 족보는 남자들만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굳이 3명의 여인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3명의 여인이 전부 다 여러 가지 그 유대의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다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창기였던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죠? 위대한 예수님의 일생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정말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행한 위대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이 사람이 대단하다, 우리도 본받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성경의 초점을 놓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임식 예배 때 그 데이비 파워 교수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모세의 시종으로 나오고 모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역사 속의 유일한 인물이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송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인물은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그 갈렙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용감한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데 이 산지는 안악자손이 있던 헤브론 산지입니다. 안악자손은 가나안 속담에 따르면 누가 안악자손을 정복할 수 있으랴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무도 넘보지 못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와갖고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용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가 뛰어난 장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다른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용맹했기 때문이나 그가 어떤 것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여러 지역들을 9지파와 반지파가 나누어서 분배하는 장면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저쪽 가나안 저쪽에서 이미 그 기업을 받았고요. 그러지 못한 9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업을 나눴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제 각 지파들이 어떤 기업을 받았고 어떻게 그 기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15장에서 2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렙은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내가 얻을 기업을 달라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탁한 기업이 쉬운 기업이 아니고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는 그렇게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기업을, 그 땅을 나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정말로 뛰어난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에게 정말로 비밀 병기 같은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온전히 쫓다라는 반복되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 실마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쫓다라는 그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도 동일한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사가 반복될 때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에 무언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어근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be filled with 이렇게 해갖고요, 무엇인가로 가득 차라는 뜻인데, 그것이 영어의 애프터에 해당하는 전치사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누군가를 온전히 쫓았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어근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정탐의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안악자손이니 뭐 험한 산지니 그들의 무기니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관심을 쏟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이미 되어져 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안악자손이 있든 산지가 험하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들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고 그러한 실패와 두려움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그렇죠? 백성들이 모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전부터 그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아나자손들을 상대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미리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배경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겼고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적어본다면 아마 수백 가지의 리스트를 적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맞닥뜨릴 때 우리는 마치 그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이 놀라운 삶들,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각 지파들의 그 분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와서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용맹해서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죠? 아니면 또 그에게 어떤 대단한 정의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이미 갈렙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는 40살 정도였고요.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지금도 내가 강건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고 자신감의 표현일지 몰라도 40년이 지났는데 그의 그 피지컬한 그런 어떤 조건이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전보다 충분히 그는 약해졌을 것이고 이전보다 충분히 여러 가지 근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약해졌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유업을 받게 되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들은 유다 지파가 담당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유다 지파의 중심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근데 그니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지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여타 이런 족속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니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의 출신 배경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혈통의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 백성 중에서도, 유대 족속 중에서도, 유대 지파 중에서도 내부자였다기보다는 외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내에서도 특별한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유업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확신에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실제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을 정복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2주 전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장면에 나오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둘 다 아낙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그 땅에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한 인물들, 그 땅에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했던 인물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 갈렙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갈렙과 정확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17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7장으로 넘어가셔서 14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야곱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사람씩 한 지파가 된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레위를 빼고 요셉의 아들 둘이 각각 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만큼 요셉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가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한 분깃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와서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받은 기업은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못 삽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때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느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얻은 땅이 적으냐? 그러면 저 산지에 아직 분배하지 않은 땅이 많으니까 가서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그 요셉 자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거기 너무 좁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죠? 그들이 산지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간에 그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철이 아직 확실하게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그 시대에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곡괭이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소총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셉 지파의 이 대답과 갈렙이 보여준 이 반응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요셉 지파들의 이 반응을 읽을 때 분명히 갈렙의 반응을 연상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갈렙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요. 그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그 어려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와서 외치죠. 근데 요셉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말해 우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군인들도 많다는 얘기고, 그죠? 맨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산림을 가서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재가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더 힘들었던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반면에 상황이 더 좋았던 요셉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한 그 요셉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의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같은 상황을 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의 자손들은 못한다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겠다. 가나안의 모든 삶의 끝까지 너 것이 되겠다. 철병거가 있어도 너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실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갈렙과 요셉의 자손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일 모레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죠? 모레 내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건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두려워 떨며 오늘 요셉의 자손들처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갈렙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체험한 것들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체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돌려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을 받았다면, 그렇죠?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약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철병거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안악자 선지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